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가다라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은 어디인가? 그림에 보시면 이 가다라 지방이 이 세 동그라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맨 위에 가르거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가다라, 오늘 지명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지명이 나오고요. 그 밑에 거라사라고 하는 맨 아래에 지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만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바로 이렇게 접한 지역, 첫 번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자들도 여기에 대부분 동의하고 저도 이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라사 지방이 돼지를 키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돼지를 키웠다는 것으로 봐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사는 가다라 지방까지 가셨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이방 땅, 당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함의 끝판왕인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을 지나간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가셨는가? 왜 그 땅에 가셨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귀신을 만나러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귀신들을 만나러 그 땅에 가셔야 했는가 말이죠. 굳이 귀신들을 만나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무찌르시면서 예수님은 재차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이죠. 이 예수님이 가신 권능과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신 겁니다. 급기야 오늘 이방 땅까지.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을 방문하는 사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이 온 땅의 피조 세계가 우리 예수님을 다 분명하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앞선 풍랑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데 누구만 못 알아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고 자연과 동물, 더 나아가 영의 세계까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만 빼고요? 사람들만 빼고. 풍랑과 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명령하니까 잔잔하죠. 오늘 마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발을 땅에 딛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며 누구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과 바다는 너무 잘 알고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빼고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놀랍지도 않고요, 두려움이나 경외감도 없어요. 그저 신기함만 있어요. 이야, 병을 고쳐주네, 귀신을 내어줬네. 이게 그냥 신기한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분에 대한,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에 대한 관심 없고요, 그냥 기적에만 관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귀신들이 놀라운 건 뭡니까? 이분이 왜 내 앞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왜 내 앞에 계시는가? 이게 놀라운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놀라운 거예요. 귀신들이 놀라운 것은,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언젠가 자신들을 영원한 불구덩이로 집어넣으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자신들이 활개쳤던 이 세상을 끝내실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자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인생들을 다시 찾아가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귀신들은, 우리보다 귀신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압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귀신들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을 쥐고 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 면목이 귀신들을 통해 보여집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묻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죠. 침을 뱉고 욕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있어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적인 삶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도 내 육적인 삶을 만족시켜줄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내 삶, 육적인 내 인생, 육체적인 내 인생, 지금의 내 필요, 이 몸뚱아리가 만족될 만한 그 무엇을 채워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육을 채워줘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채워줘야 신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는 바알의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죠. 세속적이고 무속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 구원은 여러분 육적인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입니까? 영의 구원입니까? 육의 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몸뚱아리가 천년 만년 살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 삶에서 뭔가 물리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기독교 구원에서의 핵심은 물리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영의 구원입니다. 아멘. 영의 구원입니다. 이 나의 본질적인 이 부정함, 죄, 여기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그 보혈이 뚝뚝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성공하거나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뭐가 물리적인 삶이 나아지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우리에게 돈을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지 어떻게 세상 권세와 부동산과 빌딩을 주겠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꾸 우리 육신이 만족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질적으로 몰라요. 오히려 오늘 귀신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실 이 고백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고백을 마가는 더 풍성하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요. 놀랍죠? 누가 한 고백이라고요? 귀신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귀신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뭐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누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귀신들 외에 이 고백을 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요, 이런 고백을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이 더 영적이었다. 물론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편안할까, 성공할까, 안정된 삶을 살까, 만족할까, 이 몸뚱아리가 만족할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에게 인정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으시고 귀신들에게 인정받는, 인정받으시면서 귀신들한테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막 가서 귀신들을 누르시고 죽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귀신은 여러분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귀신은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뭐 신내림, 뭐 가문의 저주, 무당, 막 작두 타고 신기하죠. 작두를 타는데 상처가 안 나요. 귀신들은 별거 다 하죠. 여러분 막 밤에 지나가다 막 뭐 보이고, 그죠? 뭐 이상한 거 들리고, 여러분 이 다 장난입니다.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 불쌍해요. 불쌍해. 여러분 이런 장난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 세대가 굉장히 웃기죠. 첨단의 시대인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드라마, 영화, 예능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귀신들을 잘 소개합니다. 도깨비. 여러분, 거기에 공유의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의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귀신을 굉장히 익숙하게 소개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장난, 이런 영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해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귀신의 역사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녕 살아계시는가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존재하시는가 말이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는가 말이죠. 오히려 이 귀신들을 보면서 그런 걸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무덤 가운데 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산속에 들어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나를 장악하고 통제합니까? 나를 혼란하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께서 가득 차 계시는데 귀신들이 나한테 장난을 치냔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풍요와 다산의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물질과 성공을 줘야 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십자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도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죠. 놀립니다. 귀신이 두렵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가 무섭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아픔을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의 도움을 원해서 얘기하셨겠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밤에 새벽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어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는데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베란다에 이렇게 가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베란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베란다 이 쇠 창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귀신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막 그렇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고 밤새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시지 그걸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속으로 웃겼는데 웃음을 보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웃음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거 무섭게 하려고 그 클라이밍을 해가지고 그 베란다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거 한번 하려고 어디서부터 올라왔는가 말이죠. 층수라도 낮아야지. 막 올라와가지고 클라이밍을 해서 겨 올라와가지고 벽 타기를 해서 그 사람을 놀래켜주는. 너무 귀신은 여러분 항상 불쌍한 겁니다. 귀신들은 불쌍해요. 놀려주려고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항상 예민해요. 항상 예민해.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새벽에 깨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왜요? 항상 걱정이 많아요. 이분이 근심이 너무 많아요. 불안증, 염려증, 건강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업, 하여간 다 걱정이고 염려예요.
더 내 인생이 안정되게 화려하게 이 육적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 귀신이 무섭죠. 왜요? 귀신은 내 거 뺏어가거든요. 내 거 장난하거든요. 내 삶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내 삶이 육적이면 육적일수록 귀신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니까요. 놀림을 당. 여러분, 잃을 게 없으면 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잃을 게 많으면 귀신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흔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관심을 내려놔 보세요. 귀신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귀신이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육적인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육적인 사람을 공격해요. 먹고 사는데 올인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뭘 잘하는 것에, 잘 해내는 것에, 인정받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막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는 너무 좋아요. 공격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좋은 먹잇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런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처럼 잃을 게 없어 보십시오.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화로 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반전 영화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2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2명은 항상 어디에 사느냐? 무덤에서 삽니다. 죽음에서 산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잘 설명해요. 자기를 막 자해하고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겁주고 그럽니다. 전형적인 귀신 들린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귀신이 이 둘에게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2사람을 내쫓으시는데 어떻게 내쫓으시느냐? 귀신들이 자청해서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청해서, 예수님,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귀신 둘이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돼지가 몇 마리냐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됩니다. 2,000마리. 2,000마리가 후 가서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 이거 바닷가 바로 건너서 거라사 지방 시작되는 곳인데요, 저기에 돼지 2,000마리가, 돼지 찾아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장면. 예. 여러분, 이런 여기 비탈길에서 돼지 2,000마리가 이 당시에는 있어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저기서 부르르 내려가서 저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는 것은 결국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제가 돼지 한 마리 값을 찾아봤습니다. 그 돼지 값이 올랐더라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7만 원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돼지값이 올랐습니다. 왜요? 하도 집에서 삼겹살 꺼먹어 쌓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못 먹고 집에서 못 먹으니까 집에서 먹으니까 돼지값이 올랐더라고요. 한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마리에. 여러분 35만 원 곱하기 2천 마리 하면 얼마일까요? 7억. 7억입니다. 그러니까 7억이 우르르 몰상하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돼지를 치던 목동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땅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와를 맞으러 나가서 그를 보고 그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이 땅을 떠나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누가 저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빨리 떠나주십시오. 저는 이 순간 이 장면을, 이 대목을 보면서 소름이 꽉 끼치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을 어귀의 무덤에 사는 두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의 최대의 반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나와가지고 누가 귀신 쫓아내달라고 했냐고. 여러분 이 성읍 자체가 귀신 들린 성읍이었던 겁니다. 이 성읍이 귀신 들렸어요. 다 귀신 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정말 무덤에 있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불편했을까요? 지나다니다가 불편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까 봐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줄까 봐 불편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셔서 이 돼지떼들을 다 없애버릴까 봐 오히려 더 불편해요. 자신들의 세상, 귀신의 왕국, 마귀의 왕국, 물질과 풍요의 왕국을 방해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이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귀신의 노예가 되고 놀이기가 되어서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불편한 인생들. 예수님 언제 우리한테 와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더 많은 돼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공생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굳이 이곳에 오셔서 왜 귀신들을 몰아내십니까?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당신이 나가야 귀신들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세요. 당신이 나가야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야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삽니다. 이 고백이죠. 당신이 나가야 편하게 눈치 안 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 세상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로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이 참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버리고 외면당하고 그러셔도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외면당해도
나가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찾아가신. 그래서 다시 붙드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연연하고 있는 그 돼지떼 손에서 놓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셔도 멀찍이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내 안에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귀가 나를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온 귀신들과 마귀들이 벌벌 떨어서 자신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겨운 어떤 상황이나 나를 억죄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어서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꼭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이 돼지떼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실까봐, 죽이실까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이 부정함과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육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불안해하며,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주의 백성들을 예수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 2절 다 같이 고백하시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져서 주님 경.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하리다. 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그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리 놀림당하고 저리 놀림당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인생 되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한 인생 되어 그 마귀 귀신들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어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찬란한 빛과 영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불편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